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늘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내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해주세요.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충만한 하루로 승리할 수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속죄일에 되어지는 일인데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나갈 때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와 향을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리고 향단에 향을 피우면서 허물과 죄를 사하는 예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나와서 백성의 죄를 사하게 되는데 사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염소가 2마리 또는 양이 2마리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또 자, 그래서 6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게 됐어요. 이제 아론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7절입니다.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렇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쓰는 게 아마 우빔하고 두빔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빔하고 둠림을 해서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뽑습니다. 흰 거를 뽑으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표시를 합니다. 그 목에다가 줄을 겁니다. 아사셀을 위하여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사셀 양이고 이거는 여호와를 위한 양이다 이렇게 해서 또는 염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놓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제사인데 제물이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됐습니다. 아사셀은 보내버린 양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내버렸다, 던져버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양은 이렇게 제비가 뽑히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자세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제 뽑힌 그 양이나 염소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면 백성의 모든 죄가 이 염소 또는 양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되고요.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이죠. 이거는 광야로 보내졌다는 의미인데 광야로 보내지면서 이제 광야에서 질질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 같은데 떨어뜨려서 죽습니다. 낭떠러지에서 이 아사셀 양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몸이 조각이 나고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리고 던져진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이제 보면 짐승이 잡아 먹죠. 그래가지고 피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털이 뽑혀서 여기저기 있고 그런 흔적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소각을 합니다. 다시 번제물로 아예 태워버리게 돼요. 이게 바로 아사셀 양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광야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예수님도 아사살 양처럼, 그리고 아사살 양이요 광야로 가기 싫어해요. 자기 있던 곳에서 사람들이 끌고 가려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때 뭐 하느냐, 사람들이 아주 모질게 다룹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걷어차고 막 그럽니다. 그것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언할 때요, 요한이가 이렇게 선언하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안수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바깥으로 끌려 나간 거예요.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바깥으로 끌려 나가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 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도 예수님에게 할 말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가 힘이 세져요. 여러분에게 정죄합니다. 아무리 힘센 자고 그냥 근육이 있는 머스큘러한 프로레슬러라도 죄 짓고 나니까, 고랑차고 나니까 경찰한테 끌려가는데 아주 볼품없이 끌려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죄의 제사로 드려졌고, 또 아사셀 양처럼 끌려다녔어. 광야에서 끌려다녀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염이 뽑히고, 그리고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어다 10절에 그랬는데, 광야로 멀리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갖다가 멀리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뒤로 던져 버렸나이다. 할렐루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뒤로 던져 버렸나이다. 이사야 43장 또 2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약에서는 염소나 양 2마리가 필요했어요. 1마리가 아니고 2마리.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는 광야로 보내져서 이렇게 방황하다 죽게 하는 아사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멀리 보내셨습니다. 아주 그냥 멀리 보내셨어요. 근데요, 이 아사셀 양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때, 우선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이제 제일 먼저는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송아지 제사를 드렸죠.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2
송아지, 여기에서는 송아지였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딴 데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예요. 양이나 염소. 그렇죠? 예,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바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바쳐요. 여호와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그 양의 피를 7번 뿌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요. 근데 또 한 가지를 해야 돼. 아사셀 그것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쭉 줄 서 있어요. 이렇게 소리치면 들을 만한 데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끌고 가서 이렇게 해서 낭떠러에 떨어져 죽게 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양이 죽는 거를 확인을 해요. 사람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아사살 양이 죽었어, 또는 아사살 양이 염소가 죽었어, 이렇게 저쪽에서 소리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제사장들이 쭉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었구나, 듣고 나서 이렇게 또 소리칩니다. 아사살 양이 없어졌대, 죽었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쭉쭉쭉 해가지고 성전, 지성소 있는 데까지 오는 거예요. 회막까지 쭉 와요.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아, 아사셀 염소가 없어진 것처럼 너희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는 아론이 자기와 자기 식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송아지를, 그 다음에 염소 둘을 택해서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아사살에게 이렇게 나눠 놓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이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이제 아론이 나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쭉,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론이 선언합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너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와, 감격해서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떨어져 죽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심과 동시에 너의 죄도 멀리 죄가를 광야로 보내서 죄가를 씻어내 주셨다라고 선언할 때 백성들은 속죄일에 죄 속함을 받고 그 감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또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와서 느끼고 누려야 되는 거 뭐냐면 죄 용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죄 짓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지고 싶은데 더 죄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쌓여. 그게 우리 성도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생명이 있으면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가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내 어머니가 태중에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또 애를 임신할 때부터 이게 다 죄덩어리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께서 아사살 양이 염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만족하고 광야에 있는 영도 만족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게 했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온전한 제사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제사를 위하여,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염소를 준비하셨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죄를 씻어내는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평생 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